물질적으로 넉넉해지든지 궁핍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잘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 정신, 이 확신이야말로 호랑이 굴 같은 세상, 강도의 소굴 같은 이 세상,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살만하지만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꼭 붙들고 무장해야 될, 정신 무장해야 될 이것이 구원의 정신, 축복의 정신, 승리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면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창조주, 복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가 들어와도 복을 죄송합니다. 말씀이 좀 빠졌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었던 말일까요? 하나의 종교적 경전에 그냥 있는 하나의 종교적인 옛날의 고문헌의 문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창조주의 입으로 내뱉은 말씀은 영원토록 작동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받는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 살기로 그 명령을 살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복되게 살겠다, 하나님 말씀은 한번 뱉은 말씀은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도,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솔로몬도,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도,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순종하여 잘못 살다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 다 망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것은 과연 오래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일까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민족보다도 뿔뿔이 민족이 수천 년 동안 흩어져서 처절할 정도의 고난을 경험했던 민족이, 우리 한민족도 5천 년 동안 많이 고난을 겪었다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붙어 있잖아요. 5천 년 동안.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유럽에서 자본주의의 풍요와 번영이 나타나게 된 것을 정신적인 측면에서, 정치 경제적 측면 아닙니다, 정신적 측면에서 분석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도 한두 번 읽어보았는데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유럽의 경제적 번영의 중요한 정신적 동력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의 산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자, 그것이 켈빈이나 루터나 저빙글리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았더니 결과물로, 복으로, 부산물로 경제적으로 번영했다는 것을 복잡하게 분석한 책입니다. 읽을 필요 없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기독교 사회가 자본주의 속에 있는 고질적인 탐욕, 이기심, 이 죄성을 온전히 이기지 못하여 많은 문제가 생겨났지요. 그 모순 가운데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르크스라든지 엥겔스 같은 공산사회주의, 그게 여전히 파고 들어옵니다. 왜 그런 망하게 하는 사상들이 들어오는가? 죄 때문이에요. 자본주의가 좋은가? 이기심이 항상 승리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지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신, 도시, 나라가, 교회가 망하고 심판받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힘든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 죄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나의 구원자로, 나의 복의 근원으로. 죄짓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우습게 하니까. 이 막스 베버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리차드 헨리 톤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막스 베버의 분석 이래로 기독교와 자본주의의 상관관계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 성경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기독교와 자본주의의 발응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그는 성경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 그도 약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보호해주는 소위 복지국가적 번영의 모델, 소위 착한 자본주의의 사회 모델을 제시하면서 자본주의의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적인 죄성을 고쳐야 계속 번영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두 책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경제가 결정해, 돈은 돈이 결정해, 먹고 사는 문제는 물질이 결정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이런 생각이 뿌리 있게 있을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설교는 설교고, 그건 교회는 교회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어떤 부분에 타당성이 있지만 그건 속는 겁니다. 경제결정론, 돈결정론이 아니라 정신결정론, 정신을 결정하는 것, 신결정론, 신의 말씀, 하나님 말씀 결정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것이 즐겁고 능력 있는 삶의 방식으로 체득될 때까지 죽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성경이 살아 꿈틀대고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 개념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죄악된 세상과는 분리되는, 죄와는 분리되는 삶을 살지 않고서 천년만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쫄라대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믿음이 어릴 때는 좀 죄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믿음이 장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면 그건 버려진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도 안 하면 유기의 심판, 아예 내 자식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교회나 들어올지 몰라도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계속 죄 지으면서도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다, 즐겁다, 재밌다, 세상을 엔조이한다, 버린 자식 아닐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아셔요. 저는 몰라요.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정신에 속지 말고 잘 살았던 바울, 여러분 볼 때는 바울이 뭐 잘 살았어요? 장가를 갔습니까? 뭐 재벌이 됐습니까? 권력자가 됐습니까? 담임 목사가 됐습니까? 비참하게 고난당하고 형통하다가도 또 죽으러 가고 결국은 로마 황제에서 목 잘려 순교했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죽기까지 살았기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분위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사실은 책 중에 하나가 빌립보입니다. 성경책 중에. 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고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에 보면 유난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이 많습니다. 감사가 많아요. 왜?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감옥 안에 로마의 황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 걱정하지 마,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 나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기뻐하고 감사해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선교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후원하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어떤 편지를 보낼 것 같습니까? 그 편지를 받아든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바울이 영적인 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 감옥은 안 가서리 여기 와 있잖아요. 비참할 것 같고 병들고 가난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할 때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라.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노라. 이게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히 되겠습니까? 이거는 훈련을 통해 되는 거예요. 바울도 배웠다 그러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 어떤 상황,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넉넉한 상황뿐만 아니라 비참하고 배고프고 매맞고 고통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면의 풍요함, 천국의 부요함, 주님 안에서의 행복감을 빼앗기지 않는 일체의 비밀, 그 비법을 내가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2절에 요약적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지금 전반적으로 뭐 성도들 만나보거나 이렇게 사회 분위기를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니까 문 닫는 기업도 많고 여기도 막 자영업자도 어렵다 그러니까 성도님도 어렵다 그러니까 배고픔과 궁핍입니다. 그죠? 비천입니다. 그죠? 비참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도 어떤 상황에서 처할 줄 아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뭐요? 비법. 어떤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의 공급자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멘이 아니면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확신, 이 정신이 완전히 뿌리 깊게 우리의 뼛속에 골수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유혹이 너무 많아요. 세상 정신이 박혀 들어가야, 독종보다 강한 것이 순종이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정신, 이 신념이 박혀 들어가야 세상에 이 물질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굽이굽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은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자, 여러분 각자 나이가 뭐 30년, 70년, 20년 다 나이가 다른데 다 40이라고 일괄 통일을 하십시다. 여러분 중에 지난 40년 동안 해가 안 뜰까 봐 늘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 나와서 주여 해 뜨게 해주십시오 철야기도 하고, 해가 안 질까 봐 철야 밤샘 기도하고, 달이 안 뜰까 봐, 달이 안 질까 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염려했던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자동입니다, 자동. 우리가 물질 영역 먹고 사는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올인하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자라고 믿고 살아가면서 몇 번 체험하게 되면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일상이 되고 자유하게 된다. 완전히 자유. 그래서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딱 있어야 할 거 안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세상 살아보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살아보셨잖아요. 이기셨잖아요. 예수님 물질 때문에 스트레스 왔었습니까? 위장병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봤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이기셨어요. 바울이 온몸으로 터득한 그 첫 번째 비결,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목회와 선교 사역을 통하여 터득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 비결의 핵심적인 내용이 19절에 소개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D.L. 무디 목사님은 이것을 성도의 은행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면은요,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온전히 안 살면서 주세요 밤낮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팔짱 끼고 답답한 거예요. 아이고 이 자식들아 내가 그래가지고는 줄 수가 없어. 속았지요. 두 번째, 바울이 터득한 두 번째 비법은 15, 1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누고 흘려보내게 될 때에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교회에 오래 다니고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 세상의 비즈니스 먹고 사는 경제 전쟁터에서, 생활 전선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경쟁합니까? 한 푼에 더 벌어보려고. 그래가지고 피같이 모은 돈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재산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적으로 직분을 가질지도 모르겠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분들이 너무 인색해요. 대충 보면 이 문제 자유하지 못해요. 꽉 움켜져요. 왜? 안전빵이란 말 있잖아요. 이게 은행 잔고고 이게 돈이에요. 하나님이 피난처, 안전처, 보험인데. 그러니까 어때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신뢰하는 경험이 없는 것이고 확실히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담대하게 나누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비즈니스하고 바쁘게 발버둥을 쳐도 밤새워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결핍과 고갈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경제결정론이라고요? 물질 결정론이라고요? 돈이면 안 되는 게 돈이 최고라고요? 비즈니스 바쁘게 돈벌이를 해야 돼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다고요?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믿음으로 나누고 흘려보낼 때에 올 한 해 여러분 연말에 결산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 굶어 죽을까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교회가 거짓입니까? 그런데 이 물질이 가장 쉬운 믿음인데 제가 회개해요. 왜? 성도들의 이름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저도 골수에 박아 넣지 않은 거예요. 왜?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기독교는 영적이고 이것은 물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과 물질이 따로 놀까요? 세 번째로 바울이 터득한 비법은 자족함입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감옥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특별히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전임 사역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구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도우신다는 확신과 자유함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런 사역자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의가 있는 곳에 악의 물질들이 넘어와요. 그런데도 그 부분에 확신 가지고 정신이 박혀 들어간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죽겠다고 사역하고 하지만은 다 거기서 자빠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이 쓴 탈무드라는 책에 보니까 최고의 부자가 누구인가? 최고의 부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알고 자족하는 사람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이 최고로 부자랍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여 넘쳐날 때에도, 또 쪼들리고 가난해서 비참한 생각이 들 때에도 여러분, 풍요하고 잘 살게 되고 출세하고 권세가 있으면 어때요? 교만해집니다. 반면에 어때요? 권력을 뺏기거나 또 어때요? 돈이 사라지거나 가난해지고 몸에 병이라도 있으면 비참해집니다. 속은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 잘못 세뇌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예수 믿는 의지 박약이 되면 안 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엉망입니다. 감정이 엉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느껴요. 내가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만큼 미숙한 거예요. 의지, 이 영역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저 이슬람권의 선교지보다 훨씬 더 치열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속히 신령한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세요. 굴복시키세요. 꿇어 엎드리게 만드세요.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은 참된 천국의 풍요의 능력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온도 조절기처럼 살아야 돼요. 온도가 올라갔으면 경제가 막 잘 되고 돈이 풀리고 그러면 어때요? 아, 내가 교만해지고 좀 낮춰야 되겠다. 막 경제가 막 너무 바닥을 치고 먹고 사는 문제 힘들고 내 인생이 꼬이는가 그러면 어때요? 아, 하나님이 겸비하여 하늘을 찾아라고 하는구나. 올려야 돼요.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좀 해. 나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실력, 교회의 실력, 만몬을 이깁니까? 21세기의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이 이기는 교회가 이 만몬을 승리하는, 만몬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망할까요? 아버지 말대로 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할 겁니다. 대답 잘 하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뭐 하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의 자식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예요. 우리가 그 좋으신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